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학교에서는 이제 계속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가르치죠. 또 종교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방법만 계속 가르쳐요. 우리는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르칠 게 아닙니다. 성공은 하게 돼 있고 또 실패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꼭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것은 근본적인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해 뭐가 성공이며 뭐가 실패인가, 그걸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재앙이 계속 되잖아요. 그거를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우리 자녀 후대에게 그걸 전달해 줘야 돼요. 왜 세상이 재앙이 계속 되느냐. 또 역사 속에 보면은요, 성공 잘 해놓고 망하잖아요. 아니, 신문에 자주 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 그리 쉽습니까? 죽어라 하고 올라가 놓고 그냥 단 한 방에 끝나버려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왜 저렇게 성공해놓고 망하는지. 또 성경에 보면은 좋은 조건을 가진 강대국들,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마지막 최후는 비참하게 끝나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리고 역사에 보면은 영웅들은 왜 하나같이 많은 업적을 남겼으니까 영웅이란 말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웅들은 하나같이 마지막을 비참하게 끝을 냈어요. 왜 그럴까? 그게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 그게 사단이 만든 12가지 문제. 근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요 사단이 만든 12가지 문제, 요게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 이 원인을 모르고 방법만 계속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확실하고 분명하면 성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공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상처 주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얼른 여기서 무슨 생각이 나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적질한 사단이 지금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 중심이 되어 있고 성공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악착같이 살면 성공해요. 물질 중심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여유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막 어릴 때부터 성공이 목표가 되면은요, 10명 중에 7, 8명은 성공한다니까. 그런데 미안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과 영적인 문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완전 문화화돼 버렸어요. 문화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올 때마다 맨날 같은 얘기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문화가 우리 렘넌트 속에 박혀 있다니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우리 렘넌트 속에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데, 삶이 되어 있는데, 목표가 이건데 뭐. 목표가 이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화되어 있어요. 학교 가도 이걸 가르치고, 직장 가도 이걸 가르치고, 친구들 만나도 요 얘기요. 이게 완전 문화화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게 무슨 무속 점술 미신 그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뭐죠?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것 때문에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문화화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6가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 12가지.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 이 문제를 모르고 계속 성공만 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방법만 제시한다니까요. 꼭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 한번 애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속으로 웃고 있어요.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지는 않지만은 애들 인생 사는 걸 보면 우리가 한 말이 말도 아닌 소리로 드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재앙을 내릴 것인가, 방주 만들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코웃음 치잖아요. 왜? 하도 하는 일들이 잘 되니까. 아니면은 하도 안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고요, 하도 자기 인생이 풀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고는, 그래서 언제 은혜의 시간표가 될지 모르니까는 계속 메시지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어쩔 겁니까, 여러분? 계속 붙잡고 얘기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 말을 자, 이거 이랬다는 거죠. 기도 안 해도 일 잘 풀고 있는데 왜 기도하냐? 속으로는 그랬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간 문제 12가지 근본 문제 얘기해도 듣기는 들었지 그게 인간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 12가지. 자, 그럼 두 번째 뭐지요? 세상이 모르는 답. 박사학위를 3개, 4개 받아도 이 답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만 이 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성경에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아벨은 이거를 답으로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답으로 안 붙잡았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노아는 이것을 답으로 붙잡고 120년 동안 방주 지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걸 답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기록에 보면은 욥과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갔는데 흉년 되니까 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흉년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불신하고 내려갔다면서. 왜 그런지 압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가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아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있든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어디가 있냐? 너 어디서 봤어? 안 갔어. 그럽니다. 그래, 거기 있었어. 거기서 기도했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 안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어디 서 있냐, 내가 가 있는 장소, 그게 굉장히 예민하게 느낀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동침해갖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거를 막 어마어마하게 비판합니다. 불신앙으로 저렇게 애 낳았다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틀린 걸로 각인되어 있어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애굽에 있냐 가나안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변명 안 합니까? 아유, 나 안 갔다면서. 나 안 갈라 했는데 막 억지로 따라갔다면서. 왜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나 거기 가서 기도했다 그러면 되지. 그게 영적 성탄입니까? 나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거기 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니냐. 이런 수준은 돼야지. 아예 안 갔다면서. 교회 와서 불신앙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 술집 가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가란 말이 아니고,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어디가 있느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아벨은 붙잡았어요. 가인 놓쳤어요. 홍수 분명히 올 겁니다. 홍수 재앙. 그런데 노아는 붙잡았는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놓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왜? 이게 답인데? 이게 답인데 답이라고 이걸 답으로 붙잡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마지막에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셨어요. 그게 답이니까 현장 가면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직장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거기에 답은,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답을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전부 듣기는 좋고 보기는 좋은 거예요. 그게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이요. 그게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은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랬거든요. 요 마귀가요, 세상을 꼬이는
여러분 개인을 꼬이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꼬임에 속지 않는 답을 하나 주신 겁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의 기준도 불신자 기준인데 성공 안 해도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가 뭔지. 세상이 모르는 답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 문제 알고 답을 알았으면 시간표 알고 있어야 돼요. 시간표 몰라도 세상 문제 알고 답 가졌으면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요. 다 먹고 살아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요 문제 알고 답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런데 시간표 모르면은 그 시대의 응답은 놓치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뭘 많이 먹고 뭘 많이 가지고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더 많이 갖고 더 잘 먹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몰라도 여러분 천국 가요. 그렇죠? 일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응답 속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문제 알았고 답을 알았으면 시간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 듣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시간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에다 모아놓고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이제 그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고는 저 마가다락방 내려와가지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고 이제 하나님께 준비하는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 시간표. 빌립이 그 시간표를 알고 저 사마리아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환란 왔는데 중직자 중심으로 어디로 갔죠? 저 안디옥 마게도냐로 바울이 내가 너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시간표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저 로마하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유착해 가지고 잘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준비한 시대의 응답들은 다 놓치잖아요. 그렇죠. 사도와 제자들은 어려움 당해서 도망 다니지만은 현장에 그 시대에 준비한 응답을 받잖아요. 그게 시간표라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이 받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안정되게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아무 문제 없이 안정되게. 맞다니까. 시간표 몰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저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그 바리새인 후대는 어떻게 됐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말이 디아스폴라지.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제 성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마는 완전 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돼지 취급. 2000년 동안 거의 그 후대들이. 시간표. 아멘. 자, 이 중요한 답들을 놓고 우리 렘넌트는 무슨 시간을 가져라?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영적 정상에 오르는 그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힘 얻는 시간,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요. 왜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렘넌트가 세 가지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나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뭘로 이길 수 있는지 압니까?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 뭐지요? 기도합시다. 나도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게 기도합시다. 기도해 보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찾아라. 나의 기도. 그 말은 내가 개인적으로 힘없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뭘로 승리한 겁니까? 기도로 승리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나의 기도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승리했잖아요.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기도를 막 해서 이겼단 말이 아니라니까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 그거를 찾는 시간. 그래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자,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라 말이에요. 이제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나를 찾아라. 왜 힘드시죠? 자꾸 내 속에서 나를 찾아서 힘들어요. 나에게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니까 힘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잘못하면 부모 탓, 가정 탓, 환경 탓 하거든요. 왜? 부모에게서, 가정에서, 환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언제? 그래서 서밋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왜 이제 여러분들도 어디 개인적으로 신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다락방 인도하러 간다든지 할 때에 가기 전에 성경도 읽고 아니면 시간이 좀 되면은 메시지도 듣고 하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주 설교를 해야 되니까는 본문은 나와 있는 것이고 제목도 이렇게 이제 정하면 돼요. 마지막에다 도전이라는 것만 붙이면 되니까 이제 계속 도전하면 되니까 이렇게 제목도 거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어쩔 때는 이렇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토요일 날 핵심 산업선교 강사 메시지 들을 때요. 희한해요. 희한하게 막 이렇게 메시지가 보여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많은 답들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서밋 시간을 가져라.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도가 발견돼요.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기 전에는요, 가정, 환경, 주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자꾸 찾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게 된다니까요. 꼭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학업.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은 나의 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인데 이 업을 통해서,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하자면 미래의 현장이 있어요. 그게요. 자,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집에서, 학원에서만 공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그럼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친 거 할 거고, 학원에 가서는 그 학원 강사가 하는 거 할 거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부담 주는 거기에 목표를 정하고 공부할 거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요, 서밋 시간을 가진단 말이에요. 서밋 시간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요. 그 서밋 시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공부하면은 학업과 하나님의 계획하고 연결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만 듣고 공부하면은 학교의 방향하고 맞는 거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 이름을 내야 되니까. 학원에서 공부 가르치는 학원 강사는 그 학원 이름 내야 되죠. 그래서 그 학원에서 어디 뭐 서울대 가면 막 현수 막 걸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서는요? 집에서는 부모님의 동기를 안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은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은 하나님의 동기하고 관계된 것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학업을 찾아라고 말이에요. 서밋 시간을 가져라. 왜? 나의 기도, 나의 정체성, 나의 학업을 찾아라.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방법이 바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서밋 시간. 이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게 된다. 자, 오늘 요한복음인데요. 십자가 사건 이전의 말씀들 그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와 포럼을 하는데 어떤 주제를 하나 잡았느냐면 실천,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실천하는 그런 주간. 자,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장 말씀 보면 유월절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제 발을 씻었죠. 이거를 이제 세족노. 이거는 여러분, 요 발 씻는 이런 그 애식은요, 기독교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해요. 이렇게 섬김의 그 방법으로. 그래서 서로 섬기자. 이렇게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이거 한다니까요. 일반 단체에서도.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이제 그거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지요? 복음 운동을 놓고 종의 자세로 이렇게 낮아져라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복음 운동을 놓고 종의 자세.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락방에는 그리스도만 있고 예수는 없다. 누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너무 인간성이 없다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만 있지 예수는 없다. 뭐 그 말도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인간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이제 그리스도 속에다가 인간미도 다 숨겨버렸어.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세족노,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그 말이요. 세계복음화, 족 발 씻는 세계복음화의 방법, 족 발족자, 발을 씻는 종, 세족노, 노예. 그래서 복음 운동을 놓고 좀 우리가 자세를 좀 낮아지는 그런 자세를 좀 갖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용을 하고 적용을 시키겠습니까? 내게요. 그러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거 한번 실천해봐라. 네가 세족노. 내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만큼 네가 한번 낮아져봐라. 이렇게. 사실은 이번 토요일 날 그 김미선 청년 결혼 아닙니까?
이때도 결혼식이다 그것보다는요 세족식 그렇게 해도 돼요. 그 가족들이 다 불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결혼식 때 좀 뭔가 교회에서 하니까 좀 우리가 이 사람들 좀 뭐 일도 도와주면서 이렇게 그것도 세족노요. 꼭 발을 시키는 것만 세족노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요 세족노 요거를 한번 찾아봐라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세족노인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장 그때 당시에 발을 씻는단 말은요 발을 씻기는 종이 그때는 따로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도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서로 상대방의 발을 씻겨준단 말은 그 사람을 섬김의 자세로 발을 씻겨주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발 씻기는 종이 가장 천한 종이었어요. 주인의 발을 씻기는 종이 가장 천한 종. 그래서 복음 때문에 가장 한번 낮아지는 자리, 천한 자리까지 가보는 세족노. 요거를 한번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일날 여러분 교회 따라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쓸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만 얘기해서 그렇지.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했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 네 걱정이 뭐냐? 그럼 애들은 얘기해도 돼 그럴 거 아닙니까? 왜? 하도 안 들어줬으니까 얘기해도. 그러면 이제 걱정, 염려되는 거 쭉 얘기하면은요 다 들어야 돼. 듣다 말고 그게 왜 염려거리냐 이러면 한번 여러분 자녀들하고 좀 편안하게요 다 얘기하고 한번 질문을 해보면 되잖아요. 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렇죠? 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주면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자,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뭐를? 쉽게 말하면은 천국을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네가 지금 염려하는 그 염려가 되지 않는 이유다 이게. 네 걱정거리가 이게 걱정이 되지 않는 이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거든요. 지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 때문에 낙심하고 걱정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된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냐. 여러분 계속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은요 지금 왜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주라고 하냐면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그 남편 되신 분이요 막 했던 말 또 하고 그래 보세요.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아프다니까 진짜.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힘이 나는데 자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하면은요 머리가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요 보혜사 성령으로 말씀이요 참된 평안을 주겠다는 게,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어쩌면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이 이럴 때 대학생이나 뭐 고등학생 정도는 이렇게 얘기만 해도 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한번 네 문제를 여기 종이에 써보라 하세요. 좀 이렇게 한 장씩 한 군데다 쓰라 하지 말고 한 문제를 한 장씩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이거로 이제 설명해줘요. 네가 염려 안 해도 될 이유, 예수님이 하신 약속.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안 되네요. 그러면 그걸 찢어버려. 이렇게 찢고, 아니면 휴지통에 집어넣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우리가 전에 그 캠프파이어 할 때 그거 다 했지 않습니까? 재 쫙 써가지고, 재 써가지고 막 그 캠프파이어 하면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게 어렸을 때는 그게 와 닿는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네 죄를 끝냈다 그러면 안 하다 해요. 근데 지가 죄를 써가지고 불에 태우면 와 닿는다니까. 이게 어릴 때는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이제 애들이 좀 뭔가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에서는 다 한번 꺼내놓으라고 다 꺼내놓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포럼이 진지해지면은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엄마 보니까 아빠 보니까 뭐 희망이 없어 보이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또 괜히 거짓말 하지 말고,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땅 사는 거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냐.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성령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예수님 떠나면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시면은요,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유일한 사역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유일한 사역이에요. 내용들 읽어보면은요, 제, 뭐, 의, 또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특징이 유일한 사역이요, 또 유일한 응답이요, 유일한 역사예요. 요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서 읽어보시면은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자꾸 어떤 역사만 기대하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를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은 막 사도행전에 나타난 막 귀신 떠나가고 뭐 병 낫고 막 역사 일어나고, 그거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저 교회 맞은편에 천안교회라고 있죠. 주유소 뒤에 경찰서 맞은편 쪽이에요.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파,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집사 하나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제사함에 대한 확신, 너무 확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죄에서 구원받다는 막 확신, 너무 기쁘고 감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파예요. 우리는 죄 용서받은 것을 감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기쁘다, 감사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사함 받은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말일 건데,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사면 받았어요. 사면. 기쁘겠지요. 지금 이거는요, 지가 사형 선고 받을 건데 사면 받은 것만 기뻐. 지를 어디서 빼내준 사람의 배경, 그거 어마어마한 걸 모르고. 아시겠어요? 복음이 감사한 거지. 복음을 받으니까 죄가 사해진 것이지, 제사함 받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으니까 제사함 받은 것이지. 그게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고 보니 죄도 사해진 거지.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이거를 포럼할 때에 성령께서 막 하면은 막 전도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내주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것이다. 성령의 내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게 이 말씀 여러분 한번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잠이 안 올 정도로 행복하다니까요. 이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요. 이게요, 이제 그냥 내가 우스개로 하는 겁니다. 이건 진리는 아니고요. 삼위일체라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성령 내주의 축복이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령 내주의 축복. 우리도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도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이게 성령 내주의 축복이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 비공유적 속성이란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가질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그 속성은 영원, 그 속성은 전지, 전능, 무소, 불능, 스스로 계신, 이런 거는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비공유적 속성.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롭다, 거룩하다,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그 말이요. 성령의 내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인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말씀을요, 여러분 정확하게 딱 붙잡으세요. 성령 인도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거잖아요. 그게 성령 인도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두 길 중에서 이리 가는 것이 인도, 저리 가는 인도잖아요. 성령의 인도는 그게 아니라 성령에서 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 그래서 성령 인도만 받으면은 이 지구상에 여러분 석학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낸 지식 못 이겨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데요.
그게 성령의 인도라니까. 우리는 자꾸 이 인도는 안 받고 이리 가야 되냐 저리 가야 되냐, 이 사람한테 가야 되냐 저 사람한테 가냐, 그것만 생각하니까 성령 인도를요. 오늘 가야 되냐 내일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애들하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하면 안 돼요. 예? 서울로 가 있어. 아, 성령님도 잘 받았네.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에이, 시집 잘 왔네. 성령이 잘 받았네.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서 그 집에서. 아, 그 집에 가서 밥만 해주고 앉아 있으면서 시집 잘 왔다면서 성령도 잘 받았다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성령 인도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 인도요. 그게. 그래서 성령 인도도 받으려면은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은 맨날 이리 가야 저리 가야 되냐,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지. 여러분 자녀들하고 포럼하셔야 돼요. 진짜로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 보면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성령의 역사 중에 역사가 뭐냐? 평안함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합쳐져 가지고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합쳐져 가지고 전도요. 성령의 내주 축복도 없지, 성령의 인도도 틀리게 알고 있지,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 내게 어떤 응답이 온다는 것도 모르고 있지. 근데 전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되겠죠, 되기는요. 근데 참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합쳐져 가지고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자, 결론. 한번 우리 렘넌트들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얘기, 좀 수준 있는 얘기들을 이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제 맨날 그 애들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공부하는 거 그런 얘기만 하지 마. 그런 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충분히 해주니까 우리는 집에서 안 해도 된다니까. 그게 공부하는 얘기는 집에서 안 해도 됩니다. 학교에서 하루 6시간씩 듣고 왔어요, 선생님한테. 그건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아이들하고는 이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놓고 포럼해야 돼요. 자, 어떤 포럼입니까? 과거에 대한 포럼 한번 해보세요. 과거에 대한.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과거에 대한 포럼이라는 것은 지금 문제를 놓고 하는 포럼이요. 과거에 대한 포럼은 지금 문제. 그게 과거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오늘 포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 뭘 해야 할까? 이게 나와요. 오늘 지금 뭘 해야 될까? 그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거가 여러분 포럼이 된단 말은 문제 포럼이 됐단 말이거든요. 과거 포럼이란 거는. 그러면 이제 오늘 포럼은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오겠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또 미래 포럼은 영원한 것과 연관된, 그래야 진짜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문제 찾아냈죠. 그럼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미래 포럼입니다. 영원과 관계된 답이 나와야만 그게 진짜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해보십시오. 범사에 과거, 오늘, 미래 이걸 놓고 포럼. 문제, 답. 그러면 그 답이 순간적인 것이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과 연관된 것이냐. 이렇게요. 과거, 오늘, 미래.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해도 마찬가지요. 대화를 해도. 문제를 놓고 대화하다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한 방법이 나와요. 문제의 방법이. 그런데 요 방법이 영원과 관계된 것이, 영원한 것과 관계된 것이냐. 이렇게요. 좀 수준 있는 이런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포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서밋이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8시 예배 얘기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복음이 없어질 때에 복음 운동 회복하는 단체를 하나님 세웠어요. 언제든지. 거기에 지금 이 교회와 여러분이 지금 그 대열석에 서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구루터기 아닙니까? 우리는 구루터기. 우리 1세대는 구루터기요. 싹 지금 배임당했다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싹 배임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구루터기. 우리가 구루터기예요, 지금요. 싹 다 배워버렸어요. 정교화 됐어요. 복음 없어요. 구루터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구루터기가 돼가지고 막 힘을 쓰는 겁니다. 새순 올라오도록. 그게 이제 우리 후대들이에요. 새순. 이게 이제. 새순이 자라서 큰 숲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때 이 숲 안으로 이제 막 237개 다민족 렘넌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자꾸 육신적인 포럼 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 공부는요, 집에서 공부하라면 집에서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도 기가 닳도록 듣고 왔어. 집에서는 이런 과거, 오늘, 미래 이런 걸 놓고 포럼은 수준이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루터기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이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를 바라보고 237개 다민족을 바라보고 서밋 자리에 서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대적인 응답을 놓고 교회와 우리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응답 속에 서게 하시고 그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